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울이 그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혼란이 있었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내전을 정리하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죠. 우리 그동안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고된 시간들이었습니까? 목숨의 위기를,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서 온갖 곳을 도망쳐 다녀야 됐고, 미친 척 해야 됐고, 내 원수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겨우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 됐습니다.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으니, 내가 왕이 됐으니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시작된 그 다윗의 인생 드라마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삶이 해피엔딩으로 마감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바랬던 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루어진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것을 욕망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스스로의 길을 무너뜨립니다. 자, 왕으로서 평탄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다윗,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궁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죠. 사실 다윗이 저게 뭐야 하고 그냥 돌아서서 갔으면 그저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죠. 문제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건드려졌고, 그 정욕 가운데 다윗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움직인 거죠.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화시켜서 야, 저 여인 누구야? 알아와, 이거였죠. 사실 시작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할 때 시작은 아주 작은 거죠.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도 그 시작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죽일 거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시작은 되게 사소한 거죠. 저 여인 누군지 알아와봐. 알아왔죠?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아둘람에서, 여러분 아둘람 기억하시죠? 다윗이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숨어 들어갔던 굴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 다윗 혼자 외롭게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사울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 모여들었죠. 아둘람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의 친구였고 동지였고 그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우였죠. 목숨을 함께 나눈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우리아는 그런 아둘람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내가 순간적으로 정욕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이제 그 여인이 나의 충성된 신하, 나의 동지, 나의 친구의 아내라고 하면 멈춰야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못하죠. 죄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죄에 빠져 들어갈 때 멈추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말씀 가운데 다윗이 요즘으로 치면 뭔가요? 성폭력, 성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그 여인을 짓밟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간음하는 죄죠.
가장 분명하고 큰 죄입니다. 이 못지않은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배신이죠. 배신. 나와 함께했던 그 우리아를, 나를 위하여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배신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맡기신 소명을 망각한 겁니다.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막강한 권력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왕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왜요? 왜 그 힘을 주셨습니까? 왜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한 여인에게 저지른 죄, 나아가 자신의 친구에게 저지른 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더럽히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죄악입니다. 어쨌거나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왕이니까요. 나만 입을 다물고 밧세바만 입을 다물면, 나머지 신하들은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대충 머리로 그려지잖아요.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했겠습니까? 여러 신하들이 알았겠어요? 아니죠. 최측근의 우리 조선시대 사극으로 보면 내관들, 그렇죠? 몇몇 안 되는 내관들만 동원해가지고 비밀리에 이런 일을 벌였겠죠. 그러니까 그 내 최측근에 있는 이들만 입 다물게 만들고 밧세바만 입 다물게 만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윗의 계산과 다르게 모든 일이 엉망으로 꼬여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계산이 무너지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쯤에서라도 돌이켰으면, 멈췄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 죄다, 그렇게라도 수습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죄는 끝이 없죠. 끝까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끝까지 사람을 죽이죠. 이어지는 이야기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간단히만 정리해 볼까요? 그 와중에 다윗이 생각해낸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임신했는데 내 자식인 게 결판 드러나면 이게 다 엉망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아의 아들로 만들면 되지. 우리아 자식으로 만들면 되지. 우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 있죠.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불러드립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우리아가 돌아옵니다. 왕이 얘기하죠. 집에 가서 좀 푹 쉬어라. 참 뻔뻔하죠. 치졸합니다. 비겁하죠.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아는 다윗보다 최소한 이 상황에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죠. 내 군사가, 왕의 군사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 혼자 쉴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술을 먹이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러지 말고 좀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우리아는 끝끝내 집에 가지 않고 자신을 따라왔던 병사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죠.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쯤 봤으면 찔리지 않아야 될까요? 야, 나는 궁전에서 이러고 앉았는데 우리아는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 죄악에 사로잡히면 양심이고 뭐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놓은 꾀가 요압에게, 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앞선 위험한 자리에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군대를 물리라 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그 말 그대로 행하죠. 우리아가 죽습니다. 진짜 뻔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그거 느끼셨습니까? 저는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나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야, 다윗 진짜 뻔뻔하다 했던 게, 밧세바는 너무나 황당스럽게 왕에게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하고 거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자 바로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오죠. 이 무슨 얘기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참 죄를 짓는다는 게 이래요.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로 죄를 덮으려고 하죠. 자신은 모두에게서 이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만 죽여버리면. 그런데 밧세바를,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밧세바를 7일 만에 궁전으로 데려오는데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과연 이걸 왕이 저 여인을 아껴서 슬픔 중에서라도 위로하려고 데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을 겁니다. 이거 뭐가 있구나.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죄악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다윗만 몰랐습니다. 다윗만 감추려고 했죠. 죄악의 어리석음이 이런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죄의 어리석음을 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암양을 빼앗아간 어떤 도둑의 나쁜 주인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말하죠. 그런 나쁜 인간이, 그런 죽일 놈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예루살렘에 있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당신 얘기요. 왕 당신 말이요. 당신이 한 짓이요. 다윗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쏟아내죠. 나단 선지자만 알았겠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다 알았던 일이죠. 다윗이 했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왜 실패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권력,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오늘 다윗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죄악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사울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간 겁니다. 다윗도 사울과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나눠집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 선포하실 때에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진실되게 진정으로 회개하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섭니다. 다윗은 그걸 기억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된 겁니다. 그냥 목숨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서게 된 거죠. 그때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끝장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 처절함이죠. 울부짖음이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위대함이라기보다요, 그래도 나은 것, 그나마 살 길을 찾은 것,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 가운데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눈물 좀 흘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복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애당초 그 회개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는 결코 손쉬운 면죄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최종적인 형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것에서는 우리를 건지시지만, 그래도 내가 저지른 그 죄악의 참혹한 결과가, 그 죄의 영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bat세바가, 우리야가, 그들의 안타까움이, 그들의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없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실된 회개 가운데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죄가 끼친 고통은, 그 죄의 참혹한 결과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분명한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bat세바 사이에 생겼던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죠. 죄악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죠. 글쎄요, 아버지 다윗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걸까요? 이어지는 집안의 문제를 보면 성적인 타락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성적인 문제를 덮기 위한 권력의 동원, 쿠데타, 전쟁, 싸움,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해, 다윗의 모든 죄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을 내치죠. 다윗은 이 일을 방치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인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정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부끄러웠던 모습을 아들에게서 보니까 이것도 내 죄다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내버려 뒀을까요? 어쨌든 그 다윗의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죄의 그 처참한 결과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제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았던 압살롬이 이 일에 앙심을 품고 마음에 분노를 쌓고 있다가 마침내 암논을 죽이죠.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또한 끔찍한 일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여전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떨치지 못합니다. 물론 압살롬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압살롬은 혹시 해코지를 받을까 봐 외국으로 망명해서 몇 년을 지내지만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면요, 그 죄는 더 큰 죄악으로, 더 큰 문제로 계속해서 더 커져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한 문제가 생겨났다면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죄가 죄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바로잡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갔을 때 죄의 고통이 커져만 가는 거죠.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악 가운데 책임져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요, 참 뭐랄까요, 우습다고 하기엔 너무 진지한 상황이긴 한데 어찌 보면 좀 우습게 여기서 또 다시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오는데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으니까요. 다른 누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맞서 싸우고 압살롬을 무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새를 내버려 두고 그 요새를 반란군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도망쳐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죠. 왜요? 내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망가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 죄로 인하여, 우리 집안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전쟁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물러갑니다. 또 한 가지, 이건 글쎄요, 멋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윗이 가니까 당연하게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들고 다윗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죠.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도 돌려보내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도성에 있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볼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모든 일들에 다윗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위대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까? 저는 제 눈에는요, 되게 모순적인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은혜로운 사람인데요, 어떨 때는 너무나 죄인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순종하는데,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좀 순종하지, 그때도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음란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 알았다면 자신의 아들 암논을 벌하였을 것이고, 살인의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았다면 압살롬을 벌하였을 텐데 그때는 또 입 다물고 있죠. 아주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의인이나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죄인이죠.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거룩하나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추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며 우리가 다윗 왜 저래? 다윗 왜 저 모양이야? 그래도 다윗 괜찮게 했네? 그래도 회개할 줄 알았네? 이렇게 뭔가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욕했다가 박수 쳐줬다가 꾸짖었다가 칭찬했다가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니까요. 내 모습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온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 내가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했다가도 내가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표지로서 다윗의 삶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